요즘 경영에 대한 이런 책들을 보면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이라든지 손자가 쓴 손자병법을 많이 인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손자는 병법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전쟁은 적을 속이는 것이다 이러면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마키아벨리는 군주의 자격에 있어서 백성들의 사랑을 받는 것보다도 두려운 존재가 되어야 나라를 잘 통치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글들을 보면 역시 이 세상에서 남을 이기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상대방을 속이고 또 상대방을 누르고 이겨야 된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키아벨리가 군주론에서 모델로 삼는 사람은 체살의 보르자라는 사람인데 용병 대장들이 다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그때 체살의 보르자는 내색 하나도 안 하고 다 용서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화해를 다 하고 그리고 파티를 열겠다. 그래서 의심하지 않고 이 용병 대장들이 다 왔을 때 전원을 거기서 죽여버립니다. 이런 권모술수를 쓰는 이 체살의 보르자를 군주의 모델로 제시를 하고 있는데 체살에는 전염병에 걸려서 죽게 됩니다. 그가 죽으면서 하는 말이 뭔가 하면 교황인 내 아버지가 죽을 때 나는 어떤 일이 일어날 줄 나 다 알고 다 대비를 해 놓았다. 그러나 내가 아버지하고 같은 날 죽을 줄은 날 몰랐다. 이런 글을 남기고 있습니다. 한동안 우리 주위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치를 하거나 기업을 하던 분들이 실패를 해서 감옥에 들어가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회사를 키우고 돈을 빼내던 이런 기업가들이 감옥에 갇히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떠들고 말하던 정치인들이 국민의 신뢰를 잃고 겨우 명맥만 유지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은 이 변화무쌍하고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이 세상에서 나를 지킬 수 있는 것은 과연 실력이냐 신앙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이렇게 유심히 보면 뭔가 튼튼한 것을 붙잡은 사람이지 꼭 신앙을 가진 사람이란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무슨 대학을 붙잡았다든지 정부를 붙잡았다든지 대기업체를 붙잡았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성공하지 그런 것을 붙들지 않은 사람들은 참 성공하기가 어렵고 그냥 힘들게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부도 아니고 큰 대기업체도 아닌 우리 하나님만 붙들었을 때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지금까지 이사야가 했던 그 많은 말씀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축복의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유다 백성들 중에서 누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가 하면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실제로는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유다의 주류를 이루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아주 소수지만 신실하게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워낙 세상을 따라가고 권모술수를 쓰는 사람들이 주류를 이루고 그 사람들이 모든 것을 다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유다와 예루살렘은 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묻혀서 많은 고난을 겪었던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이 그 고난을 통해서 어느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견고한 성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견고한 축복의 성을 차지할 수 있느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을 붙들 수 있느냐, 그것은 우리가 그냥 이론적으로 신앙생활 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어려움과 고난을 겪어봐야 이 견고한 성을 발견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보면
하나님의 견고한 성을 어떻게 발견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요즘 신문을 보면 삼성전자라든지 현대자동차 같은 이런 대기업체에 들어가는 것이 고시에 합격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 중소기업체에서 하는 말을 들어보면 중소기업에는 일자리가 있는데 사람들이 지원을 안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직장이 없다 이러는데 대기업체에 다 몰리고 있고 중소기업은 잘 취직을 안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중소기업은 취직 안 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아무래도 중소기업은 고용이 불안정하다, 대우가 못하다, 더 중요한 것은 결혼을 안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하고 싶어서 자기는 꼭 대기업체에 들어가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죽으라고 공부해서 고시에 합격하고 또 교수가 되고 대기업체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은 역시 미래가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게 공부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정말 안정된 삶은 딴 데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 말씀을 보면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으로 성과 곽을 삼으시리로다. 그날에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회복시키는 날을 말합니다. 지금 당장 유다의 형편은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과 붙들지 않고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막 뒤섞여 있어서 지금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특히 유다에서 주류를 이루고 있고 모든 세력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은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사야서에서는 부정적인 이런 예언들이 많았습니다. 결국은 유다는 멸망의 길로, 패망의 길로 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어느 누구도 보지 못했던 견고한 성읍을 준비를 해놓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 견고한 성읍,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보다도 바벨론보다도 에집트보다도 더 견고한 성읍이 준비되어 있었는데 백성들의 눈이 어두워서 이것을 보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실컷 고생하고 인생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고생을 하고 난 뒤에 보니까 이 견고한 성이 눈에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견고한 성읍이다 이러면은 삼성이나 현대 같은 대기업의 직원이 되든지 아니면 또 미국이나 중국 같이 군사력이 대단한 이런 나라 백성이 되든지 하면 침략도 당하지 않고 직장을 잃어버리지도 않는 견고한 그런 성읍에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견고한 성읍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성읍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구원으로 성과 곽을 삼으시리로다. 엘리사 선지는 이 성을 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다른 믿음의 선지자들도 봤지만 엘리사 선지는 이 성을 보았습니다. 엘리사 선지도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가난한 가운데서 선지자 생도를 양육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 엘리사는 굉장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민감했습니다. 엘리사가 하나님의 음성을 얼마나 예민하게 들었는가 하면 하나님의 음성만 들리는 것이 아니고 딴 잡음까지도 다 잡히는 겁니다. 너무너무 이 리시버 성령이 좋으니까 웬만한 잡음도 다 잡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아람 왕이 작전회의하는 것도 잡히게 되고 아람 왕이 침상에서 속삭이는 이야기도 다 들리는 것입니다. 사실은 다른 사람 침상에서 속삭이는 이야기 안 듣는 것이 좋습니다. 들어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근데 엘리사는 워낙 이 리시버가 좋다 보니까 이 전부 다 듣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공격을 했지만 그때마다 이제 대비가 다 되어 있으니까 처음에 아람 왕은 스파이가 있는 줄 알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엘리사가 너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다 보니까 침상에서 속삭이는 이야기들, 작전하는 이야기를 다 듣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람 왕은 군대를 보내가지고 엘리사가 있는 그 도단성을 포위를 합니다. 아침에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밖에 나가 보니까 성이 완전히 포위가 되어 있었습니다. 게하시는 우리가 포위되었나이다. 이제 엘리사와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굶어 죽든지 칼에 찔려 죽든지 포로로 끌려가든지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엘리사는 뭐라고 하나님이시여, 이 종의 눈을 좀 열어주세요. 하나님께서 게하시의 눈을 열어주니까 어떻게 됩니까? 성 전체를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에워싸고 있는, 말이 완전히 불덩어리고 병거가 불덩어리고 말이 막 콧숨을 내는데 여기서 막 불이 나오고 이런 말들이 아람 군대를 향해 막 공격을 하려고 막 이런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견고한 성읍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아주 튼튼한 성, 그리고 이 수도 시설이 되어 있는 이런 성, 무기가 있는 이런 성을 생각했는데 그보다 훨씬 더 견고한 하나님의 성이 있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문을 열고 신을 지키는 어려운 나라로 들어오게 할지어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와 하나님의 종들에게 문을 열어서 이 신을 지키는, 믿음을 지키는 어려운 나라로 백성들을 받아들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견고한 성이 눈에 보여야 들어갈 텐데 이 하나님의 견고한 성은 눈에 보이지를 않는 겁니다. 눈에 안 보이는 성을 어떻게 들어갑니까? 문을 열어가지고 사람들을 들어오게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눈에 안 보이는 성을 어떻게 찾아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힌트가 나오는데 신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 믿음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로 들어오도록 문을 열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백성들의 나라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유다 백성들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지 못해서 그들은 멸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자신을 지키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힘이었습니다. 군사력이고 무기고 돈이지 하나님만 믿는다 해서 우리가 살 수 있을까?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유다 백성들은 믿기가 너무너무 어려웠던 것입니다. 우리가 돈이 있고 무기가 있고 우리가 힘이 있어야 나라를 지키는 것이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신을 지키는 것이 과연 우리를 지킬 수 있을까? 이걸 믿기가 너무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인간에게는 끊임없는 상상력이 있고 또 끊임없이 발전하고 싶고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싶은 이런 욕망이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자기 자신을 개발하고 상상력을 발휘하고, 근데 오래된 하나님의 말씀만 지키는, 이건 너무너무 답답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킨다 하는 것이 말로는 쉬울지 몰라도 실제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세상에 결국 성공하는 사람들은 머리가 좋은 사람이고 돈이 있는 사람이고 힘이 있는 사람이지 믿음 좋다고 해서 성공할 수 있느냐. 그리고 우리 안에는 끊임없는 상상력이 있고 끊임없는 이런 학문에 대한 욕구가 있는데 어떻게 성경 하나만 믿으라고 하느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실제로 너무너무 어려웠던 것입니다. 여기 3절에 보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서 평강으로 지키시나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이 의의 나라로 초청을 하십니까?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심지가 견고하다 하는 것은 어역입니다. 원문에는 마음이 안정된 자, 다시 말해서 마음이 왔다 갔다 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 이걸 이제 우리 성경에는 굉장히 멋있게 심지가 견고한 사람, 이렇게 어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등잔불이나 촛불을 사용해서 방을 밝힐 때 보면 이 심지의 역할이 아주 중요합니다. 심지가 견고하게 이렇게 튼튼하게 박혀 있어서 기름을 당기고 초 안에 이렇게 박혀 있어야 불이 켜지는 것이지, 심지가 뭐 흔들려 버리고 뽑혀 버리고 왔다 갔다 하고 이러면은 불이 제대로 켜지지가 않습니다. 여기에 보면 누가 이 견고한 성, 누가 이 하나님의 성을 발견할 수 있느냐? 이 사람들은 마음을 확고하게 해서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확고하게 붙드는 사람, 하나님 안에 확실하게 뿌리를 내리고 심지를 내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진액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견고한 성을 발견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심지가 견고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무려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이 10가지 재앙은 결코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는 바로가 기도를 요청해서, 바로가 모세에게 기도를 요청해서 모세가 기도할 때에 이 재앙이 끝난 것도 몇 개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은 이 10가지 재앙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앞에 섰을 때에 애국 군대가 추격하는 것을 보고 모세를 막 원망하고 하나님을 막 원망합니다. 이게 심지가 견고하지 못한 것입니다. 모세도 굉장히 두려웠지만은 모세는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신 것은 죽이려고 데리고 오신 것이 아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조용히 하라 하면서 오늘 너희들이 본 이 애국 군대를 너희들 다시 못 볼 거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가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를 가리켜라, 가리키니까 홍해가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는 이제 여기서 나타나는, 심지는 위기의 순간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10가지 재앙을 체험하고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지가 견고하지 못해서 위기가 닥쳤을 때 하나님을 불신하고 모세를 원망했는데 모세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심지가 견고한 것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알고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을 금식을 합니다. 생명을 걸고 40일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잠을 자지도 않고 생명 걸고 언약의 돌비를 가지고 내려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 40일을 기다리지 못해서 그 산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춤을 추고 막 거기 절을 하고 아주 난리를 피웠습니다. 심지가 견고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 뭐라고 말? 너희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아남은 백성이다. 너희들은 겁낼 것이 아무것도 없다.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라. 가나안 사람들 하는 거 흉내내지 말라. 너희들 하나님만 믿으라.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위축이 되게 됩니다. 가나안 사람들의 학문, 가나안 사람들의 그 문화 수준을 보고 위축이 돼가지고 그들은 결국 우상을 섬기게 되고 그들을 따라가서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렇게 보면 성공하는 사람들, 잘 사는 사람들, 출세한 사람들 보면 다 실력이 있는 사람들이고 돈이 있는 사람들이고 머리가 엄청나게 좋은 사람이지 믿음이 좋다 해서 성공하는 것 같지가 않고, 오늘 이 세상은 새로운 지식들, 새로운 정보들, 새로운 것들이 막 홍수처럼 쏟아져 오고 있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만 붙든다. 사실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불가능해요. 견고한 성을 사실은 발견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견고한 성, 무너지지 않는 축복의 성을 준비해 놓고 있지만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이 성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망해서 참 세상에서 소망이 없게 되었을 때, 이 세상에서 정상적으로 살고 성공의 길을 달릴 때는 이 성경의 가치를 모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실패해서 인생 밑바닥에 내려갔을 때, 길이 보이지 않을 때, 그때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는 마음에 와닿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좋은 소리 해도 마음에 와닿지가 않는데, 인생 밑바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게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은혜가 됩니다. 사람이 잘 살다가 망하면 사람들 전부 다 욕을 하고 조롱을 하고 업신여기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위로를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이제 말씀의 맛을 아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알 때는 성공의 길을 달리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실패했을 때, 절망했을 때, 좌절했을 때, 그 세상의 산더미 같은 그런 정보들, 좋은 이야기들은 귀에 들어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마음속 깊은 곳에 찾아와서 위로가 되는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서 인생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주시고, 이때 하나님께서 산성이 되어주시고, 이때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텐트를 쳐가지고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많아지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런 은혜를 체험하고 말씀을 체험하면서 이런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들 많아지게 됩니다. 그때 눈에 보이지 않는 견고한 성이 그들을 에워싸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그들을 지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견고한 성읍을 어디서 발견하게 되는가 하면, 출세의 길, 성공의 길에서 발견하는 것이 아니고, 실패하고 절망하고 좌절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알고 한 사람 두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 시작하는, 나중에 막 결사적으로 붙들기 시작하는데, 어느 순간 이 견고한 성읍 안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광야에서 이 견고한 성읍을 그들은 발견을 했습니다. 40년 동안 만나가 내리고 40년 동안 반석을 치면 생수가 터져 나오는 그런 기적은 이 세상 어느 곳에서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서 막 퉁퉁 부어서 죽어가고 있을 때 노뱀을 보면 치료가 되는 이런 백성들은 전 세계적으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견고한 성을 차지하려면 결단을 내려야 되는데, 그게 뭔가 하면 심지가 튼튼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심지가 튼튼해야, 누가 뭐라고 말을 해도 흔들리지 말고, 이 세상의 성공과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과 아무리 유명한 것을 갖다 대도 흔들리지 않는 이 심지를 하나님과 말씀에 견고하게 박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진액을 가지고 살 때에 이 견고한 성을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평강에서 평강으로 인도한다고 했습니다. 평강에서 평강으로 인도한다는 것은 계속 평강으로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평강 속에 죄나 파멸이나 이런 악한 마귀의 속임수가 들어올 틈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도록 완벽하게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며, 이들이 하나님을 의뢰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힘이나 권력을 의지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뢰했기 때문이라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합니까? 여러분, 교회 생활 이렇게 해보면 다 인간의 계획을 짜고 인간의 생각대로 다 밀고 나갑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를 합니까? 여기에 이제 맛을 봐야 됩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보게 될 때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세상보다 더 확실하고 더 구체적이고 더 명확하게 내 가슴 속에 와 닿을 때, 하나님은 내 자신보다도 훨씬 더 실존하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믿어지게 될 때, 내가 결정을 내리지 않고 하나님에게 자꾸 결정을 내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광야를 혼자 여행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큰 바위는 정말 도움이 되었습니다. 광야를 가는데 곰이나 사자 같은 맹수가 덤벼들 때 평지에서는 아무리 도망을 다녀도 결국은 물려 죽습니다. 그런데 이 비탈진 바위에 올라오면 바위를 못 올라옵니다. 올라올 것 같아도 큰 바위, 이 비탈진 데는 못 올라옵니다. 그리고 억수 같은 비가 쏟아지고 막 바람이 불 때 평지에 있으면 비에 다 젖습니다. 바람이 다 붑니다. 그렇지만 큰 바위 밑에는 푹 들어간 굴이 있기 때문에 굴 속에 들어가면 아무리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도 몸이 젖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광야가 기온이 너무너무 올라가서 너무너무 더울 때 평지에 있으면 결국은 탈진해서 쓰러져 죽습니다. 근데 이 큰 바위에는 그늘이 있기 때문에 그 그늘에 들어 누워 있으면 시원하게 되고, 물을 마시지 못해서 갈증으로 죽어갈 때 하나님의 백성들 바위를 때리면 생수가 터져 나오는 겁니다. 수도 꼭지같이 생수가 터져 나오기 때문에 얼마든지 물을 마시고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런 반석이 되어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예루살렘에 살면서도 이 견고한 성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생각했던, 어떻게 하면 예루살렘 자체를 견고하게 만들겠는가, 어떻게 하면 예루살렘 자체를 공격을 안 당하게 하려, 그래서 성을 더 높이 쌓고 수도 시설을 만들고 돈을 모으고 무기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견고한 성읍이 아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읍은 인간이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성읍을 못 무너뜨리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성읍은 누구든지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결국은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어. 세상을 따라가던 사람은 죽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 붙던 사람은 바벨론에 가서 살아남는데, 거기서 말씀의 가치를 깨닫게 됩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부흥이 일어날 때 이 견고한 성을 발견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망하지 않는 비결이 무엇인가 하면 자신의 머리를 믿고 사업 기술을 믿어서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언젠가는 무너지게 됩니다. 고생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심지를 내려서 심지가 흔들리지 않을 때, 내가 하나님 말씀의 맛을 알 때에 그때 그는 견고한 성을 보게 되고 이 견고한 성을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의 맛을 아는 사람 한 사람에게 이 반석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늘이 되기도 하시고 생수가 터져 나오기도 하고, 맹수가 덤벼들어도 올라오지 못하는, 비바람이 불어도 그 속에 숨을 수 있는 이 반석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선물로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모일 때 그 모임은 견고한 성읍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보면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을 하나님은 내리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 정말 어떤 사람들은 좋은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명예나 돈이나 권세나 모든 것을 전부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 참 우리는 흉내를 내려고 해도 낼 수가 없고, 재산은 우리의 수만 배, 수십만 배 가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사람들이 망했다. 그 사람들에게 재산이 아무것도 없게 되었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는 듣게 됩니다. 5절에 보면 높은 데 거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이 세상의 출세의 사닥다리, 성공의 사닥다리를 빨리 다른 사람보다 올라가는 것을 목적으로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는 계급이 다 있지 않습니까? 지위나 신분이 다 있지 않습니까? 계급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정말 무한대의 특권을 누립니다. 계급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계급이 낮으면 낮을수록 누릴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 대신에 해야 될 의무가 많습니다. 밑에 계급에 있는 사람은 특권은 별로 없고 의무만 많고, 위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책임은 가볍고 특권은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군대에서는 별을 다는 것하고 안 다는 것은 대우가 엄청난 차이가 있고, 우리나라 대기업체에서 임원이 되면 자손 3대까지는 죽을 때까지 먹고 사는 거 걱정 안 해도 된다, 그런 말을 합니다. 또 우리나라에서 장관을 그냥 며칠만 해도 그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지 누구든지 정말 장관이 되려고 욕을 얻어먹어 가면서도 설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런 신분, 이런 계급이 하나님 앞에서 전혀 인정을 못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는 이만큼 높은 사람이면 하나님도 좀 신경을 써줄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서는 이런 신분들, 계급이 전혀 인정이 안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세상에 예상치 못한 위기가 반드시 오게 됩니다. 예상치 못한 이런 위기가 발생을 했을 때 세상적으로 높은 계급에 올라가서 이걸 볼 수 있는 능력이 없고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나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높아진 사람들이 뭘 이기지 못하는가 하면 그냥 평안할 때는 괜찮습니다. 평안할 때는 막 정말 최고속도로로 신분이 올라가고 성공하는데, 위기가 오면은 여기서 끝장이 나버리는 겁니다. 위기가 오면 그 사람의 지식이나 인물이나 실력이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그냥 거기서 그 사람의 인생은 끝장이 나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위기 때 강합니다. 위기 때 뭔가 알 수 없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위기 때 살아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위기를 누가 일으키는가? 바로 하나님이 위기를 일으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지위나 신분은 진짜 견고한 성읍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진짜 너가 이 견고한 성읍을 차지하고 있는지 아닌지 한번 시험해보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위기를 불러 일으키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사람들 그걸 예측할 수도 없고 그걸 이길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것으로 다 그 인생이 끝나는, 거기서부터 실패를 하게 되는 겁니다. 특히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처복종시켜야 되는데, 돈이 있고 지위가 높으면 말만 하면 사람들은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돈이 있는 사람 말하면 밑에 있는 사람은 시킨 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하면 말만 하면 다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나쁜 것도 시키는, 그래서 죄 짓는 것이 너무너무 쉬운 겁니다. 신분도 낮고 돈도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 시켜봐야 듣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때립니다. 돈도 없는 놈이 무슨 시키느냐. 근데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은 말만 하면 되기 때문에 나쁜 거를 시켜도 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 짓는 것이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나 일단 죄를 지으면 죄의 노예고 죄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끌어내리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성공하는 것은 축복이라고 보기보다는 테스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사람들이 그거로 만족한다? 절대로 만족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높은 데는 너무 미끄럽기 때문에 올라갈 수도 없고 내려올 수도 없는데 더 올라가다가 결국은 미끄러져서 떨어지게 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자기가 대단하다는 그런 착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쉽게 죄를 짓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세상에 성공한 것이 영구적일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성공은 마치 모래를 쌓아놓은 것 같아요. 어느 순간 막 발이 빠지기 시작하고 푹푹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어느 순간은 막 무너져서 결국은 자기 자신이 거기에 깔려서 인생 밑바닥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곰핍한 자의 걸음이리로다.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세도를 부리던 사람들이 어느 날 몰락하는 것을 가난한 사람들, 곰핍한 사람들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들 참 대단한 줄 알았는데 내하고 똑같은 거예요. 세상에서 비참한 사람보다 나게 아무것도 없는 거 신문에 나고 그렇게 떠들썩하는 사람들이 좀 도둑질을 한 사람과 똑같이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의 성공을 먼저 주시지 않는 것을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악한 사람들이 사람들의 발에 밟히게 되면 사람들이 욕부터 먼저 합니다. 욕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전 세계 아는 사람 전부가 입으로 쪼아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아무도 그를 존경해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시대는 끝났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존경할 만한 것이 있어야 그 사람을 존경하고 좋아하는데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엄청나게 비난을 하고 입으로 쪼아대고 결국은 그 사람의 시대는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상의 성공부터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심으로 견고한 성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성을 차지하게 하십니다. 7절에 보면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케 하시도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의인들의 길은 하나님께서 평탄하게 똑바르게 만든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실제로는 정반대인 것 같습니다. 악한 자들은 아주 지름길을 가지고 막 성공하는 것 같은데 믿음을 가진 사람은 길을 못 찾아서 막 우왕좌왕하고 같은 데를 계속 맴돌고 있습니다. 약삭 빠른 사람들은 막 몇 단계 건너뛰어서 막 성진을 하고 이러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막 주어진 자리에서도 막 넘어지고 미끄러지고 실패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들은 쫙 길이 이렇게 나가지 않을까요? 길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출세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길은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로 가는 길을 요거 찾는데 그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요걸 찾고 나면 어떻게 되면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길에는 함정과 올무가 없도록 하시기 때문에 하늘 가는 그 길을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발견하고 난 뒤에는 잘 넘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적으로 길을 찾은 사람은 너무 과속을 하다가 이 장애물에 걸려서 넘어지면 너무 세게 넘어지는 바람에 다쳐가지고 못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장애물을 보게 하십니다. 내 앞에 있는 장애물을 보게 하시고 내가 저 죄에 빠지면 어떻게 되는지 결과를 알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굉장히 죄를 조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길을 발견하고 난 뒤에 걸려서 넘어지지만 않아도 성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출세를 좋아해서는 안 됩니다. 걸려서 넘어지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로 우리 성도들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만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고난 당하는 것은 이것은 필수적인 것입니다. 반드시 겪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우리 청년들이 지금 고난을 많이 겪고 있는데 이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8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심판하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려 싸우며 주의 이름 곧 기념 이름을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여기 보면 주의 심판하는 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은 얼마든지 성공의 길로 출세의 길로 달리도록 하나님께서는 하시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잘 달리게 해 놓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의 시간이 딱 되면은 딱 고난의
학교에 집어넣어 버립니다. 그건 내가 죄를 많이 지었고 덜 지었고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그냥 인생 밑바닥에 그냥 집어넣어 버립니다. 그거를 주의 심판하는 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 예수 믿을 때 이런 고난에 집어넣으면 예수를 아무도 안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하나님도 손해봅니다. 그래서 요 정도 되면은 고난을 당해도 교회 나오겠구나 이런 판단이 될 때 그때 이상하게 뭐 이렇게 말려들면서 딱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다시는 출세의 길이 열리지 않습니다. 이때 세상으로 가려고 그렇게 애를 써도 길이 열리지 않고 출세하려고 애를 써도 출세가 되지 않고 학벌하기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야말로 가난하고 비참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만 귀에 들리게 됩니다. 가난하니까 갈 데가 없습니다. 가난하니까 유학도 못 가고, 가난하니까 사업도 못 하고, 가난하니까 친구들도 못 만나고, 가난할 때 갈 수 있는 것은 국수 주는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저 설교를 들으면 전부 내 이야기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왜 내가 이런 걸 못 봤을까? 왜 내가 이걸 못 봤을까? 전부 내 이야기입니다. 울고 또 울고 국수 먹고 울고. 그러니까 막 배가 불어가지고 살은 찌지요, 얼굴은 눈은 팅팅 부지요. 막 진짜 그 못생긴 이런 모습으로 변화되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하는 길 금방 길이 안 열리니까 한 번 기도하고 길 열리면 막 달려갈 텐데 아무리 기도해도 길이 안 열리니까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완전히 하나님의 짤순이처럼 옛날 회개했던 거 한 수백 번씩 회개합니다. 목사님 됐다 그래도 또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할 게 그것밖에 없으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주님을 이제 기다리게 되는 겁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에게는 길이 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이 나를 일으키실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 찾아다니지 않습니다. 사람 찾아다니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도록 기다리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이제 뭘 발견하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기념 이름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념 이름은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4개의 자음으로 되어 있는 여호와라는 이름입니다. 요즘 저 성경은 뭐 야훼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여호와라는 이런 이름입니다.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에게 의미가 틀립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에게 여호와는 스스로 존재하는 분, 창조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믿는 사람에게 나는 여호와다 이런 이야기할 때는 너희들은 신이 아니면서 왜 신인 것처럼 행세를 하느냐, 하나님이 심판하겠다는 뜻으로 여호와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이제 칭찬을 받는 거 참 조심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당신은 신이요 이런 거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신이라는 소리를 절대로 들어서는 안 됩니다. 요즘 보면 신이라는 소리를 듣고 좋아하는 야구의 신, 공부의 신 이런 소리를 듣는 걸 듣고 가만히 있는데 가만히 있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막 토하고 과음을 지르면서 나는 신이 아니라고 막 부증을 해야 되는데 저 사람은 신의 목소리를 가진 사람이다. 저 사람은 다리가 신의 다리 같다. 그런 소리를 절대로 듣고 가만히 있으면 이거는 이제 망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에 아그리파가 있었는데 이 아그리파라는 이름이 많습니다. 아그리파가 보통 이제 미술 그릴 때도 보면 아그리파가 있는데 그 아그리파 말고 헤롯의 손자 아그리파가 있었는데 두루 사람들이 그 연설을 막 굉장히 멋있게 하니까 이 사람은 신의 목소리다. 근데 막 펄펄 뛰면서 난 신이 아니라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가만히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벌레가 창자를 이제 뜯어먹도록, 그래서 굉장히 고통스럽게 죽습니다. 벌레가 창자를 뜯어먹으면서 너무너무 악취는 또 악취대로 나면서 이 아그리파가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래서 신이라는 소리를 절대로 들으면 안 됩니다. 바둑을 떠도 좀 잘 뜬다 이러지 입신 이런 소리 들으면 벌레가 뜯어먹을지 몰라요.
저 사람은 야구의 신이다, 저 사람은 공부의 신이다, 노래의 신이다. 절대로 그런 소리를 들으면 안 됩니다. 그런 소리 들으면 막 난리를 쳐야 됩니다. 나를 벌레에게 물려 죽게 하려고 하느냐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여호와란 이름은 언약의 이름입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부부가 결혼할 때 서로 언약을 맺습니다. 우리가 죽도록 사랑하고 모든 것을 책임을 지고 결점이 있다 하더라도 결점을 자기가 다 책임지도록 약속을 하고 그리고 부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고의 제사는 여호와란 이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와란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무조건 들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그럼 필요한 걸 주게 되어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을 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으로 기도하면 먹을 걸 주게 되어 있고, 병 들었을 때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으로 기도하면 병을 치료해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전쟁을 할 때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으로 기도하면 깃발을 들고 와서 그들을 건져주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도 보면 부부 사이에 부르는 그런 호칭이 있지 않습니까? 여보 이렇게 있는데 되게 60대 이상이죠. 여보 이렇게 부르면 왜 불러?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됩니다. darling, 이거는 이제 영어를 좀 한 사람은 darling, 초보 영어입니다. 초급 영어 한 사람은 darling, 중급 영어 한 사람은 honey 이렇게. 정말 무식한 일제시대 사람 어이 이렇게 부르는데 그건 대답 안 해도 됩니다. 이거는 굉장히 무식한 호칭이기 때문에 이봐요 이런 것도 대답 안 해도 됩니다. 그런 거는 부부 사이에 정말 무식하고 썰렁한 이런 호칭이죠. 남편이 부르면 부인은 듣게 되어 있고 부인이 남편을 부르면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어려움, 모든 결함을 책임지고 해결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는. 그래서 밥을 많이 먹는다고 핑계를 댄다든지 옷을 안 사주려고,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결혼할 때 먹을 거 입을 거 다 해주기로 약속을 하고 결혼을 하는 겁니다. 부르면 돈 내놔야 돼. 부인이 여보 이러면은 비상금도 내놔야 되고 다 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런 약속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을 부르기만 하면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은 다 들어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안 들어주면 어떻게 됩니까? 안 들어주면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더 좋은 것을 줘야 되니까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나님 지금 안 들어줘도 괜찮아요. 안 들어주면 더 좋아요. 왜냐하면 더 좋은 것을 줘야 되니까. 저도 어느 순간부터는 배짱이 생기게 되었는데 하나님께 기도할 때 최고로 좋은 거 안 주면 안 합니다. 최고로 좋은 거 안 주면 안 해. 시시한 건 안 해. 그리고 이제 성도들인데 그거 가르치면 시시한 거 하지 마라. 시시한 거 하지 마라. 이게 다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최고로 좋은 거. 그런데 죽을 때까지 아무것도 못 가지면 어떡해. 그러면 할 수 없는 거고, 최고로 좋은 거 아니면 하지 마. 시시한 거 그런 거 하지 마. 우리 다 지금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최고로 좋은 거로 달라고 해라고. 근데 하나님은 실제로 최고로 너무 좋은 거를 주셨어요. 너무 좋은 거를 많이, 억수로 많이 주셨습니다. 옛날에 보면 예수 믿지 않는 남편들이 부인을 시기합니다. 왜냐하면 부인이 자기보다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막 시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너무 시기가 되니까 교회를 따라옵니다. 따라오고 나서는 자기도 막 하나님을 좋아하는 겁니다. 참 복받은 집이죠. 하나님은 시기의 대상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좋아하세요. 부인보다도 남편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자식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할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꽃보다 할배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모나 자식이나 자기 자신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으면 안 된다고. 예수님께서 손에 못 자국을 남기시고 옆구리에 창 자국을 남기심으로 이게
결혼 반지하고 똑같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하고 우리 관계를 끊으려면 그 못자국을 없애야 됩니다. 뭐 성형수술을 하든지 옆에 있는 창자국도 없애야 됩니다. 뭐 이렇게 자국은, 그러면은 어떨까 몰라도 못자국이 있고 창자국이 있는 이상은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들어주게 돼 있습니다.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희들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이 옮겨져서 바다에 빠지라 해도 그대로 될 거라고. 근데 지금까지 산이 바다에 빠졌다는 말 못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제 기도 목표가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산을 들어서 바다에 빠지는, 내가 믿으려면 나는 그 정도로 믿겠다. 시시하게 말이야, 옆집에 있는 구루마가 옮겨지는 이런 신앙이 아니고, 산이 옮겨져서 바다에 빠질 정도로 그때까지는 기도하겠다, 그 정도로 응답받겠다. 근데 산은 안 옮겨지고 뭐가 열립니까? 하늘 문이 열리는 겁니다. 산이 옮겨지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하늘 문이 열리는 건데, 하늘이 열리면서 복이 쏟아지게 되는 겁니다. 9절에 보면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은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을 심판하실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한다는 것은 환난과 어려운 가운데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밤이 유익한 게 뭔가 하면 사람도 안 보이고 세상도 안 보이는 겁니다. 이제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이제는 진짜 하나님 외에는 사모할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저는 이 목회를 하면서 우리 교인들이 보면 벼랑 끝에 갈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만 더 후퇴하면 떨어질 텐데, 근데 하나님께서 안 건져주는 분을 본 적이 없어요. 전부 반드시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물러서면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지는데, 틀림없이 하나님 찾아오셔서 건져주시는 것을 수도 없이 체험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구약시대 때 성도들에 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육성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말씀하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수천 배 수만 배 진리에 대한 이런 이해하는 능력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마귀가 속이려고 해도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속는 거예요. 그런데도 주의 백성들, 주의 종들이 속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너무 안 읽는 거예요. 너무 안 읽고 너무 모르는 겁니다. 속을 수가 없는데, 망할 수가 없는데 이 견고한 성을 못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눈에 보이는 것을 붙잡으려고 하는, 눈에 보이는 것은 허물어집니다. 건축업자들이 와서 철거하면 딱 철거됩니다. 눈에 보이는 집은 다 철거할 수 있습니다. 폭탄 넣으면 파괴가 될 수 있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이 성,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알고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을 붙들 때 하나님 위기에서 그 사람을 딱 일으켜 세우십니다. 위기가 없다면 머리 좋은 사람들, 집안 좋은 사람들이 고속도로로 달리면서, 출세의 고속도로로 달리고 너무너무 잘 됩니다. 위기의 순간에 다 넘어집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위기의 순간에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10절에 보면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도다. 악인은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주셔도 하나님의 의를 배울 생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학벌을 주시고 부귀와 영화를 주시는데 하나님의 의를 배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견고한 성읍이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악한 자는 엄청난 복을 받으면서도 이 견고한 성을 못 찾습니다. 왜냐하면 이 견고한 성은 인생의 밑바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눈에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고생도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은 사람, 복을 받으면서도 이걸 못 찾는 겁니다.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스스로 부유하다 하지만 너희들은 가난한 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가지고 있는 재산을 팔아서 너희들은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고 말했습니다.
이 세상의 진정한 부자는 돈을 많이 가지고 주식을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고 이 견고한 성을 찾은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보석이 된 사람입니다. 말씀의 맛을 알고 이 말씀에 헌신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엄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우시며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이 사람들은 모르는 겁니다. 인생에 있어서 이 함정, 무서운 죄의 함정, 이 무서운 올무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다가 걸려서 인생 파멸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붙들 때에 제일 불쌍하고 제일 가난하고 미래가 없는 사람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반석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생수가 터져나오는 반석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뜨거운 햇빛을 가릴 수 있는 그늘이 되어 주실 것이고 맹수들이 잡아먹지 못하는 그런 언덕이 되어 주실 것이고 비바람이 몰아칠 때에 피할 수 있는 그런 반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세상의 성공과 영화를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되어 주시고 오늘을 우리를 위하여 축복하시는 이 축복을 한없이 받아 누리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길을 찾지 못해서 방황할 때가 많았는데 길은 하나님에게 있었으며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반석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산성이 되어주시며 우리의 마르지 않는 영원한 샘물이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저희들은 갈급했습니다. 지쳤습니다. 상한 마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주여, 오늘 저희들의 상한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서 한량없는 은혜로 축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 하늘 가는 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맹수도 빼앗아가지 못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으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